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는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시간입니다. 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큐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 1년 통독하면서 1, 2월 달에 모세오경 하잖아요. 저도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속독으로 읽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인간들의 죄악들, 또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큐티와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나온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이 누가복음 안에서의 내용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 안에서 있었던 그 통치 기간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즉 대제사장일 때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빈들에서 선포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묵상한 것은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그 시간에 그 영으로 선포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첫 번째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되냐? 5절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많은 산도 있고 넘어가야 될 힘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으면 그 산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산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리스도를 보면 그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 그래서 우리 시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시야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낮아지고 평탄해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높았던 산의 개념 또는 예전에 높았던 인생의 험난함의 개념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자,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온 무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있는 그 장차 올 진노가 닥칠 그런 상황들을 이 하나의 세례로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너무 대항한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공의의 칼이
진노로 바뀌어서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진실만을 말한 선지자이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미 뿌리 앞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마지막 한 방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도끼, 하나님의 칼이 너희들 인생을 겨누고 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옷 2벌 입는 자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줘야 될 것이다. 배가 아니잖아요. 일상의 일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일상의 일인 것이죠. 또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아라. 군인들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을 급료로 족하라.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봤어요. 지금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실제로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옷 한 벌로 가죽옷 한 벌로 트러스로 이제 버티면서 살아왔던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일상에 있는 사람들이 옷 2벌 입는 것조차도 먹을 것이 있는 것조차도 자신의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세례요한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좀 갖다 주라. 또는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례요한은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마치 옷 2벌 있는 것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이 보이면 줘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 줘야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없애야 된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 머리를 써가지고 더 뺏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욕심을 없애야 된다. 군인들도 급료로서 만족하고 자신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백성들을 자기 돈으로 자기들의 먹을거리로 생각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공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세례 받아서 그 모든 것들로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 일상의 사람이고 일상의 일들이지만 실은 그 안에 작은 것 안에 욕심들이 들어가 있으면 장차 올 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작은 일 안에 일상 안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일상, 사소한 일상 중에 욕심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성,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 여러분을 장차 올 진노 아래 내어두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는 그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높은 산의 어려움이
일상에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와 갈등, 또 해결할 숙제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시야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시선 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도 꼭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영광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